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목소리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모두 진정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다시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배하는 자 되어 정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서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걱정과 고민 같은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는 누군가에게 큰 짐이고 또한 멍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지고 올라가셨던 십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나를 치고 우리를 치고 올라가신 주님의 그 무거운 어깨, 우리가 그 피와 땀에 젖은 그 길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족한 자여서 언제나 똑같은 육신이 사람에게 기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사람을 믿었다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믿었다가 내가 다시 한번 넘어지고 또한 무너지고, 기대었던 사람조차도 넘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 짐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가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힘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곁에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세계적으로 많은 아픔과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마음에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오직 주님을 위한 예배와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민강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 내려주세요.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특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전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너무 많이 났더니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세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봐가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널 것 같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말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됨이 아닌 주가 지신 희생으로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 같더니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돌아갈 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안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정원 형제 진심이 담긴 귀한 신앙 고백의 찬양에 너무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갈렙의 이제 대반격이 시작됐다. 여러분들 우리 정원 형제가 정말로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신앙 고백이 담긴 귀한 찬양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31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로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깨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나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벽 건축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내 안에 허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보이지 않는 성벽 건축을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하나라도 혹시 실천에 옮기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내가 지난주에 교회 안에서는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돌아갔는데 이번 한 주도 삶의 분주함 속에 빠져 그 다짐과 결단을 어느새 잃어버리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실천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결단을 하면 어김없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 세력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기도 한번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주중에 기도하려고 교회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 잠겨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가야지 하면 이상하게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의 성벽 공사를 시작했던 느헤미야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루살렘 성의 성벽 건축이 시작되어 지어져 갈 때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을 했고 또 특별히 심히 분을 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분노하였겠습니까? 성벽 공사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일으켜 보십시오. 내가 직장 내에서, 내가 학교 안에서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다들 주변에서 바로 그거야 라고 환영해 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까? 내 안에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다. 내 안에 탐욕과 욕심과 권력 의지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는 뉴스를 통해서 어느 장애인 시설을 지으려고 할 때 강남 지역의 사람들이 단체로 분노하고 화를 내서 결국에 그 시설을 짓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에 갈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 중에는 있다고 한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런 사람들도 함께 묵상을 하겠지만 저는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그러고 싶더라고요. 저희 청년부의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땅 위를 걸으십시오인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밖에서의 내게 주어진 일상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 때 반드시 우리 곁에는 대적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앞에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가 불같이 분노하며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 방해 세력과 대적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지,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어떻게 내가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내 앞에 대적자들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은 먼저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그 입시 경쟁률이 높아서 너무 제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장신대에 보면 기도실이 있는데 아침에 공부하러 가자마자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마치고 나오면서 기도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펜을 손에 딱 붙잡은 그 순간부터 펜을 붙들고 부르르 떨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신대원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펜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집중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기억력을 더해주시고 제가 어리석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롭게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하게 기도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합격할 만한 실력이 되도록 노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을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기도로 어떤 것을 따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것은 초보 단계의 기도이지 사실 기도의 더 큰 실제적인 효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단에서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니지만 기도해도 여러분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내 상황이 도무지 바뀌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요. 그것은 내가 바뀝니다. 이것은 정말로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상황은 때로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는 상황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내 뜻을 기도한다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에도 간구의 기도가 있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남에 이르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간구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차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내 뜻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내가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첫날부터 매일같이 처음으로 기도하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임용고시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교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자리에 앉으면 첫 기도로 무조건 그 기도를 하고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하고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맨 첫 번째로 이 기도부터 했습니다. 1년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제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 있었냐면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저는 그때 우연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바뀐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회로 부르심을 받고는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나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너무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또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마음의 짐이 한가득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들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나만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 직장을 취업하면 거기서부터 오는 관계의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생각할 때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취업이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기도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나면 평안이 인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사로잡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고, 기도는 내 감정을 바꾸고, 육체로부터 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느 영성가 분들이 말하기를 기도는 마취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삶이 너무나 아플 때 맞는 마취제입니다. 그런데 최고급 마취제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까지도 변화시켜주고 바꿔주고 나로 하여금 의욕까지도 일으켜주는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취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아픔 속에 허우적대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취제만으로 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마취제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기도만으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도만으로 내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이것을 잘 모릅니다. 기도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기도에도 얼마나 안 되는 게 많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순수한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중간고사를 앞두고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번 시험반에서 몇 등 하게 해달라고 죽도록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잘못? 여러분, 믿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어요? 시험 그날 폭망했습니다. 기도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취제만으로는 병이 안 고쳐진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앞두고 기도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뭘 했다라고 말합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을 막기 위해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한 것입니다. 기도가 마취제라면 방비한 것은 치료제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방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치료제와 마취제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는 기도만 해요. 내가 해야 할 몫에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는 또 방비만 열심히 합니다. 제 힘의 열심만을 믿고 세상적인 노력만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성취는 이뤄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가져도 채워도 이상하게 목이 마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은 기도하고 또 방비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칼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현실을 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만 날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취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해도 취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됩니다. 기도하고 주시는 음성을 실천해 보세요. 기도하고 주시는 음성을 실천하면 됩니다. 기도로 성령과 연결되고 그 다음 주시는 마음을 실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마취제라면 주신 음성을 실천하는 것은 치료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정말로 기도로 내가 비워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절대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하지를 않으십니다. 분명히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하라고 내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는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그게 잘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것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년 말이 되면 그 다음에 리더들을 뽑기 위해서 전화를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전화를 딱 해서 이제 내년 한 해 동안 축하합니다.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미 기도하고 전화한 겁니다. 그러면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알겠습니다. 기도 그러면 해보시고 제가 내일 다시 전화할게요.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니 무슨 내일입니까? 일주일은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무슨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하라는 응답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하루 기도했을 때나 일주일 기도했을 때나 뭔가 분위기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나라고 하면서 어제 급하게 정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큰 거부감도 없고 해도 되겠다라는 전반적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보통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여기에 사실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음성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따로 내 음성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내 음성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 음성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의 말은 100만 불짜리 문장입니다. 내 음성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내 음성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 하나를 읽은 이후로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어마어마하게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글을 읽고 나서부터였냐고 하면, 이건 내 생각이겠지라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결코 단 하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한 책의 글귀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조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기도하고 성령과 연결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숙자를 만났을 때 누구는 정치인이 되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고, 누구는 복지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구나라고 하고, 누구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성령의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생각이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방식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택한 내 생각이란 뜻입니다. 매일 이렇게 날마다 기도로 연결되어서 주시는 그 마음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실천하면서 사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며칠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당장 오늘 하루를 그 주신 음성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신앙을, 한 손에는 현실을, 한 손에는 기도를, 한 손에는 실천을, 매일매일을 그렇게 주신 마음을 실천하려는 투쟁의 삶을 살다 보면, 꾹꾹 눌러서 길을 밟고 걷다 보면 어느새 길은 나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든 이렇게만 살면 해결이 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해진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길을 내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길로 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길을 만드십니다.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을 내시고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 무슨 염려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래도 안 된다면 교회 다닐 필요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신 마음을 실천했다, 기도하고 주신 마음을 실천하는 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 내 인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되면 이 일에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간증할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봤어. 그랬더니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어느덧 꾹꾹 눌러 밟다 보니 길이 나 있었어 라고 간증할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지만 돌린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지만, 내 삶으로 이 말씀을 증명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우리 이문동교회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현실적인 노력만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방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길을 잃지 않고 방비해야 성취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잡고 삽니다. 한 손에는 신앙을, 한 손에는 현실을, 한 손에는 기도로 연결되고 한 손에는 주시는 마음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하심을 통해 대적들의 방해를 뚫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내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신앙을 붙잡고 또 한 손에는 이 현실의 치열한 삶의 노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했기에 노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간증한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령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 마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도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이 교회를 나가실 때 주시는 그 마음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주시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 없이 하루하루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기도를, 한 손에는 실천하는 삶이 같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내가 인간적인 노력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며 방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마음을 내가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의 선택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는 마음이 제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연결되어 성령 주신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실천하면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내 뜻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며 날마다 응답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실천하며 꾹꾹 눌러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해진 길을 알려주시고 따라오라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새 길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해진 길을 만들어 놓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새 길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간증할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실천하고 살았더니 어느덧 내 길이 열려 있었다고 믿음의 고백을, 이 말씀을 실천,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나의 유일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질 때도,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오늘은 이 시간 예수제자학교 주님은 나의 최고봉 6기 수료식과 간증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김경모 형제 간증을 먼저 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호수아 김경모입니다.
주나체 훈련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제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다 밖에서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니 독해지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기에 독해졌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세상을 못 버티던 이유는 바다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다 밖은 폭풍우가 칠 때도 있고 햇빛이 쨍쨍할 때도 있더라도 바다 안은 항상 고요합니다.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바다 안은 늘 고요합니다. 제 안의 바다를 찾으며 제 자신은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편해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늘 끊임없이 말로 채워야 하는 기도는 제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만 기도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있어 기도는 늘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주님을 생각하고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또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의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바다에 퐁당 빠지는 것이 되었고 제가 바다에 빠질 때 세상의 모든 짐은 바다의 표면 위로 다 떠오릅니다. 그럼 그 자리에는 주님과 저만 있게 되고 세상에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커리어 고민, 주식 고민, 부동산 고민, 인간관계의 고민, 자존감 고민 모두 바다 표면으로 떠오르고 나면 주님과 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은 사라지고 중요한 주님의 얼굴만 드러나게 됩니다. 거센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건너오라 말씀하시던 주님의 얼굴만 보며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파도는 더 이상 제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거센 파도가 와도 절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면 되니 세상이 살만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육의 나, 혼의 나의 문제고 영의 나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저는 영의 나로 살아가면 됩니다. 모든 역경과 슬픔에서 한 발짝 떨어지니 세상이 살만해지고 주님께서 내 삶에 주셨던 많은 선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나로 살아가니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고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줄었습니다. 주님은 내 상황을 다 아시니 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내 생각에 개입하셔서 이미 응답하고 계시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은 주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바다에 퐁당 빠져서 그 상황이 지나가는 동안 고요한 바다에서 주님과 가만히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제 자신의 상황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하던 제 자존심이 안 중요해지니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고 주변 상황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주님이 다 챙겨주시니 돈, 명예, 커리어를 통해 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이 할만해졌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노력하려고 했기에 신앙생활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것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깨진 항아리를 바다에 던지는 일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부담감이 줄어들었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니 신앙생활을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억지로 하는 것 같다라는 분들에게 주나체 과정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많은 분들이 주나체 과정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그리고 정원 형제에게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며 삶에 있어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나체 6기 갈렙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주나체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엄청나게 힘들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왜 엄청나게 힘들다 하는 거는 간증 끝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거를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빨리 고쳐드리고 싶어서 세차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차량관리 팀장으로 넘어가고, 그러고선 사회초년생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금액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받고 일하면 누구나 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의 안 좋은 인성을 자꾸 저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영의 내가 아닌 육의 내가 자꾸 육의 나로 그 눈이 멀어서 계속 돈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요, 이제 주님이 저의 이제 피부에 대한, 저의 고통에 대한 걸로 저를 그만두게 만드셨습니다. 살갗이 찢겨나가고 약품에 녹아들고 진짜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 출근하면서 살았는데요, 그거를 주님이 그렇게까지 뜯어 말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기어코 주님 난 가겠다고, 난 지금 아니면 어떻게 돈을 버냐고, 그러고선 주님을 거절하고 계속 나갔었는데요, 주님이 다시 저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부모님과 이제 퇴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원래 부모님이 저희한테, 저랑 저희 형이랑 네, 강조하시는 게, 네가 직업을 얻었으면 1년 이상은 일을 해와야 되지 않겠냐, 왜 이렇게 끈기가 없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엄마도 저의 아픔을 보시고 그래 그만둬라 하시고, 완강히 거부하시던 할머니마저도 이제 그만두는 게 맞다 이러시고 그만둘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휴식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일을 시작하게 돼야 돼서 그러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배달일 좀 해달라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배달량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 한 달만 도와줄게 하고선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한 지 2주 만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가락이 분쇄골절이 났고, 저는 작년 6개월 동안 그 부서진 발가락을 계속 붙이고 수술하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런 고난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상황에서 주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하시게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아직 22살이라서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큰 사고와 상황 속에서도 저를 계속 살리시는 것은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느낀 예수님은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헛된 길을 걸어갈 때는 확실히 느끼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쓰여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병자가 기다린 것은 완치일까? 단순한 그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을까? 저는 문득 이 병자가 정말로 원한 것은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방향을 바뀌는 회개와 용서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저 또한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그 누구도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죄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법, 그 법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의 외면하고 있던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주님이 주신 성경을 믿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과 빗대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주나체를 하고서 느꼈던 것은 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몇 차례나 꾸짖으시면서 위선자라고 부르셨던 저는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이것이 신앙인 줄 혼자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거듭났다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어댔어요. 그것이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뭐가 잘못된지 모르시잖아요. 내 삶이 지금 무엇이 잘못됐나 모르시잖아요. 제가 영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육으로만 살았잖아요. 세상의 것만 쫓아가면서 살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됨이었습니다.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나체를 하고 영의 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영의 나로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는 이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손발에는 큰 대못을, 입으로는 핍박을, 어리석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았다 하십니다. 심지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 짓고는 들어갈 수 없는 저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매일 20분씩 기도하면서 이런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제가 맨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친구들, 같이 믿음을 믿고 주님께 나와왔던 그 친구들, 교회를 떠났습니다. 맨날 말로만 교회 나온대요. 어제도 전화했습니다. 나올게 하고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온다고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건물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도 금요 예배도 봐라, 수요 예배도 봐라, 새벽기도 이거 영상으로도 다 하는데 봐라, 보고선 나한테 인증해줘라.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제발 나 좀 도와줘라. 그런데 아직도 친구들은 그냥 교회 굳이 가야 되냐, 내가 그냥 여기서 들으겠다,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저는 그 친구들 바뀔 때까지 이 생각을 안 놓칠 겁니다. 이미 제가 주님이 어떻게 저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주나체를 통해서 배웠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 겁니다. 몸이 아파서만 병자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야만 힘든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께 나오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공동체 여러분, 우리 방관자는 되지 맙시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기억하고 믿는 것부터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육의 내가 죽고 영의 나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본 어게인입니다. 다 시작되는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힘들다고. 제가 출근을 하면서 아침에 20분씩 기도를 안 하고 출근을 하면 그 하루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 내가 내 삶을 구하지 않고 나가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주나체 처음에는 육의 나로서 할 때는 엄청 힘든 것 같았어요. 그래봤자 가지는 3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 3개 못 지켜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유괴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주나체를 하시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꼭 하시고, 저는 이러한 믿음을 경험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른 믿음을 경험하시고 간증으로 저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또 와주셨는데 수료식 좀 부장님께서 수료증 이름 김정원, 위사람은 2022년 임운동교회 청년부 예수제자학교 주님은 나의 최고봉 6기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수료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2년 4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운동교회 교회학교 교장 김영만 목사.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정원 형제, 또 이렇게 경모 형제 주나체를 6기로 수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6주 동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모 형제와 정원 형제 그 인생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한 분밖에 없는 값주고 귀한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꾸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갈렙총무 이은아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신 분, 이번 주 생일이신 분, 특히 저희 오늘 새신자 2분이 계신데요. 최성묵 형제님, 난세희 자매님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모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르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드리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청년부 예배는 방역 지침에 따라 29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청년부는 전 인원 4명 예배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팀 카톡방을 통해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니 팀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말씀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까지 진행하오니 문의해 주실 분들은 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 특주, 워십, 간증 등으로 특선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들은 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 2부 모임은 예배 후에 팀 리더 진행하에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 전 안내를 도와줄 예배 섬김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임원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충계 부흥성회가 4월 20일 수요일부터 4월 2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되고 강사는 이순창 목사님입니다. 한중직 선거 공고가 있습니다. 4월 17일, 4월 24일, 5월 1일 이렇게 총 3회 진행되고 나가실 때 꼭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때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고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진로와 미래와 저희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미래와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오며 역경당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현실 속에서도 존귀한 보일로 택하신 우리 이문동교회 청년부 여우수와 갈렙 공동체 사랑하는 청년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위축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내 뜻과 내 인간적인 생각은 뒤로하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며 일어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밖에 없는 값주고 귀한 생에 하나님 앞에 존경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청년들과 그 가정과 앞날 가운데 우리 이문동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우리 때만